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에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 요시야 왕 제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경 그의 나이 20살 즈음에 부름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는 기원전 587년경까지 약 40년간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의 예언의 주된 메시지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 임박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유다가 심판으로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과 주권으로 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는 것이 그의 예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들 중에 가장 많은 오해와 멸시, 핍박을 받은 고난의 종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전하면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린다고 했으니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백성들의 곁에 남아서 나라의 살 길, 나라의 앞길을 제시하면서 백성들을 보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참 그토록 마지막까지 오해받고 미움을 받았으니 그의 일생은 어쩌면 긴 순교의 여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장을 보면 2절 3절은 예레미야의 사역기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다왕 요시야 때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드기야 왕까지 사역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으나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린 것을 탓하며 주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으로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권세를 줄 것이다. 말씀의 권세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모세도 부름받았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가장 큰 핸디캡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우리의 약점이나 핸디캡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는 이제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봄에 가장 먼저 흰 꽃을 피우고 봉우리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쓰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말 그렇게 빨리 피는 꽃처럼 신속히 이행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깨어서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듯이 늘 지켜 보실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여준 환상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이 듣기 거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내가 너를 그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여 백성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길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세우면서 주저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사회의 일로 불러내십니다. 2장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반역을 고발합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소중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당신의 성물로 삼았으며 그의 첫 열매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은 그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힘센 나라의 우상들과 그 나라의 세력을 의지하려는 노력을 가리켜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나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니 그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과 세력을 의지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발정난 덜 암나기에 비유합니다. 발정기에 들어선 덜 암나기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도움을 얻고자 발정난 덜 암나기처럼 사방으로 날뛰면서 길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자기 발로 길을 열었으니 그리로 들어오는 것은 식은 죽먹기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네가 부지런히 돌아다녔으니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타락을 음행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창기에 비유하십니다. 2절을 보면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면서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처럼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고 책망하십니다. 아라바 사람들은 약탈의 기회를 노리고 길가나 숲에 숨어 있다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약탈하는 그런 자들이 아라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음행을 하기 위해 음행의 기회만 노리고 길가에서 그가 만날 사람을 기다리면서 음행의 기회만 노리고 있는 창기와 같다고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단비와 늦은 비를 막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으셔서 심을 수도 없게 하고 거둘 것도 없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행이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는 낯 두꺼운 창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또 가리켜서 하나님은 비유하기를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한 아주 음란한 자매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8절을 보면 자매 이스라엘이 음란함으로 이혼 정서를 받고 내쫓김 당하는 것을 보고도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음란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 무서운 심판을 남유다가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을 돌이킬 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나서 이혼 정서를 받아서 버림받은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로 들어오면 그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그 여인을 받아들이겠느냐 하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는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나는 바람나서 나를 버린 그 아내일지라도 돌아만 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넉넉한 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잘 양육하게 해서 예루살렘 자체가 여호와의 보좌와 같은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언약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도록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읍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람을 피우기 위해 남편을 속이는 것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절을 보면요. 그 헐벗은 산은 어떤 곳이냐? 그 헐벗은 산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던 곳입니다. 즉 행음하던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던 그 행음하는 행위가 들리던 그런 소리가 들리던 곳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애곡하는 곳, 그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곳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야만 한량없는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된 일들을 예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8월 9일 월요일은 예레미야 4장에서 6장을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으로 저희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1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매일매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